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꿀 좋아하시나요? 꿀 보면은 꿀 중에서 좀 비싼 꿀이 있어요. 아카시아 꿀. 많이 드물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아카시아 나무가요, 원래 범국가적으로 장려를 해가지고 나무가 많이 심겨진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 나무를 해다가 떼서 땔감으로 썼거든요. 땔감이 워낙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나무를 다 잘라서 땔감을 쓰는 거예요. 민둥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땔감 전용으로 나라에서 장려한 나무가 있어요. 바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사실 굉장히 거칠어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보셨나요? 가시가 달려있어요. 가시가 굉장히 억세요. 그리고 이 나무는 무슨 건축 제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름드리 나무, 적어도 소나무도 제목으로는 쓸 수 있어요. 소나무도 제목으로 많이 쓰지는 않는데 제목으로 쓸 수 있어요. 조금 두꺼워요. 그런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그렇지가 못해요. 거칠어요. 나무 자체가. 그래서 이 땔감으로 쓰려고 사실 나무 크기도 크지 않을 뿐더러 이걸 땔감으로 쓰려고 이게 도끼로 쪼개잖아요. 속도 거칩니다. 저도 어릴 적에 도끼로 쪼개봤는데 속이 거칠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건축 재료로는 쓸 수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성막에 보면 가장 중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성막에서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물건이 어디 있을까요? 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 장소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그리고 성막에 보면 기둥들이 있어요. 기둥. 그런데 이 법궤와 기둥들의 제목이 된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건축 재료도 아니에요. 좋은 나무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사실 이 성막이 지어진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큰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로뎀나무, 사실 로뎀나무를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로뎀나무가 큰 나무인 줄 알아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쉬는 것을 연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합니다. 쉰다는 것은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쉴 수가 없어요. 겨우 머리만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는 그거보다 조금 더 커요. 조금. 그러니까 약간 자르면 그걸 좀 이어붙여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어붙여가지고 법궤를 만듭니다. 기둥도 만들고. 그 작은 볼품없는 나무. 쉽게 얘기하면 땔감이에요. 땔감. 이 아카시아 나무는 땔감입니다. 버리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땔감의 나무를 하나님의 성막에서 가장 존귀한 위치, 존귀한 모습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아카시아 나무만으로는 성전에 쓰일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성전에서 쓸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으로 덮는 것입니다. 금으로. 그래서 사실 이 법궤는 금으로 덮여 있어요. 근데 그 속은 뭐냐?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땔감의 나무가
금으로 덮여지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법궤가 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법궤가 되더라. 여러분, 나무가 금으로 입혀지니까 존재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존귀함이 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거기에 금으로 입혀지니까, 금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금으로 입혀지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지 않으면 여전히 아카시아 나무예요. 땔감. 여러분 아시나요?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말라서 밖에 버려지나니. 그것을 모아다가 불태우는 거예요. 땔감이에요, 땔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땔감으로 그냥, 왜? 원래 땔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까 달라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 또 그 지난주 계속해서 수요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전화를 하셨어요. 다시 한번.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보화를 캐내게 된다. 이 보화를 캐내는 초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에 대해서 보았어요. 오늘은 마지막 시대와 관련지어서 그 차원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반드시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된다. 자, 성경에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죠. 죄를 범하고 나서 숨었어요. 자기 벗은 것을 알게 됐어. 그래서 그것을 가리려고 뭘 썼나요? 무화과나무 잎. 금방 햇빛이 찌면 다 말라 비틀어질.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무화과나무를 치우고 뭘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가죽옷.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 범죄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창세기에 처음에. 자, 이제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창세기에 입혀줬던 그 가죽옷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할까요? 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너무 좋아. 너의 삶이 달라져. 그러니까 옷으로 입어봐.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하면. 뭐라고 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 입고 말라. 이게 뭡니까? 조언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 입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 엊그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나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들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거 이거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복이 내 삶에 나타나려면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지만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저 변두리 수준으로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건가 못 받은 건가 이렇게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됐잖아요. 이름이 창대하게 됐어요. 거부였어요. 그는 건강했습니다. 175살까지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예요. 영적으로 아주 높은 단계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친구. 그 자식도 잘 됐어요. 자식들이 다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죠? 갈라디아서 3장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봅니다. 왜 도대체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정말 풍성하게 그의 삶 가운데 받고 어떤 사람은 덜 받는가 못 받는가?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나타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밖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무는 것도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나 없나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연합이 흐려요. 그냥 변두리, 예배도 변두리 예배.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달라요. 예배의 수준도 다르듯이 주님과 연합한 수준도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연합한다. 할렐루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명령이잖아요. 명령.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옷 입으면 좋은데 옷 입지 않으면 안 좋지는 않겠지. 그죠? 좋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마이너스가 되겠어? No. 여러분, 마이너스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옷을 입지 아니하면 결국은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제로가 아닙니다. 제로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부끄러움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꼭 옷 입으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일석이조라고 그러죠. 돌 하나 딱 던졌는데 돌 하나 딱 던져가지고 새 한 마리 잡았어. 그러면 굉장한 실력이잖아요. 저는 돌을 던져가지고 물고기 잡아본 적이 있어요. 숭어. 돌 던졌는데 다윗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제가 딱 돌을 던졌는데 새가 한 마리 잡혔다. 와, 대단한 실력이에요. 그런데 돌 하나 던졌는데 새 두 마리 잡혔다. 와, 세계 신문 날 일이에요. 그래서 일석이조라고 그러잖아요. 일석이조. 아주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일석이조. 그런데 여러분, 일석삼조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일석삼조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석삼조.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마지막 시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곧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오시는데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신부가 되어야 되죠.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신부는 어떻게 됩니까? 신부는 신랑과 연합한 자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신랑과 연합해야 되죠. 연합. 그래서 신랑과 연합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점점점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연합의 모습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마땅히 주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부 단장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 있죠. 여기에 신부가 자기 자신을 준비했어요.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예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 마지막 시대를 예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부로 단장돼야 된다. 신부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기 신부의 옷을 보니까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이 세마포 옷은 흰 옷이에요. 흰 옷. 빛나는 흰 세마포 옷을 입은 거예요. 입은 거.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의의 행실. 그런데 이게 구약에도 나옵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입는 이 옷은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신부는 제사장적 신부예요. 그러니까 신부인데, 신부는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제사장도 당시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제사장처럼 세마포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걸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2편 9절에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 신부가 세마포 흰 옷을 입고, 또 그것은 옳은 행실, 의의 행실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대치가 되는 거죠. 일치가 되는 거예요. 쌍으로 이루어서. 그래서 제사장,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그죠? 그 다음에 의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이,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잖아요. 옷 입으면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느껴지면서 주님의 감동이 느껴지고,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내 의가 아니고 나와 함께 연합하신 주님의 의예요. 할렐루야. 이 표현을 사실 이 로마서 13장의 이 14절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경험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바로 신부의 그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세마포 옷이고 흰 옷이고 의의 겉옷이라 했습니다.
옳은 행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아멘. 여기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의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의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의가 나타나는 과정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주님을 얻어요. 예수님으로 체험받아요. 예수님으로 체험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옷 입은 것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으로 옷 입은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까 결국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부단장이라는 거예요. 신부단장.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과 겸손과 온유가 나타나는 것,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부단장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까칠한 사람입니까? 그의 삶 가운데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잖아요. 알죠? 베드로, 그 대사도와 같은 그 사도 베드로한테도 막 소리 지르잖아요.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해. 사실 조용히 딴 곳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따로 저 좀 봅시다 하고, 사실 베드로 사도님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따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그 창피를 주는 거예요. 사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까칠해. 뿐만 아니라 바나바하고도 굉장히 싸웠잖아요. 마가 때문에, 마가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선교에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그것 때문에 막 싸웠잖아요. 그것도 자기의예요. 사실 자기의. 다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크게 다퉜어요. 이 바나바하고. 바나바는 또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이 좋은 사람하고도 다퉜어요. 자기 의 때문에.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훈련합니다. 훈련.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신다. 예수님의 의다. 내가 어찌하든지 예수님으로 가득 체험받고 성령으로 충만됐고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체험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행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체험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체험받는 거, 오늘 빌립보서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체험받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요. 여러분 의식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경험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 느껴집니다. 그랬어요. 미운 사람도 미워지지 않습니다.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냥 품을 수 있어요. 넓은 마음으로. 사실 이 넓은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 어떻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까칠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닮아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거기에 예수님의 심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타나야 내가 신부단장 하는 거예요. 지금 그저 크리스찬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신부단장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행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의가 신부단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보호받아야 돼요. 보호.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는 환난과 어려움과 재앙의 시대예요. 재앙의 시대. 여러분 그동안 계속해서 간증했지만, 이야기했지만 200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지구가 있어지면서부터 2000년대 이후로 지진이 일어난 그 횟수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시대가. 사실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재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은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그래도 갑자기 여름에, 한여름에요, 우박이 쏟아집니다. 우박이 쏟아져요. 홍수가 나고 물바다가 되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불이 일어나고 그냥 자연 발화하는 거예요. 자연 발화. 여러분 처처에 재앙이 있어요. 재앙이. 더군다나 코로나 조금 뭔가 괜찮아진가 싶더니 다시 또 오미크론보다 더 센 것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는 군산만 해도 지난주에 한 60명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 몇 시 딱 떴는데 130명이 넘었더라고. 그러니까 더블링이 생기는 거예요. 더블링. 다행히 오늘 정부에서 그 발표한 것이 거리두기는 뭐 새롭게 거리두기 이것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소상공인들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이제 걸리게 되면은 격리는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 보호입니다. 보호. 여러분 온전한 보호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온전한 보호를 나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 오늘은 수요일 메시지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일날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야, 그의 천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너의 모든 길에 지키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땅히 나타나야 돼요. 마땅히 크리스찬이라면. 자, 그런데 여기도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항상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무엇 하면 무엇 하겠다, 이게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그 약속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뭔가 특별한 것을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았다, 나의 집으로 삼았다, 나의 홈이 된 거예요. 홈. 하나님이 나의 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홈으로 삼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어떻게 집으로 삼을 수 있나요? 우리가 항상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 하나님과 함께 다니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다니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터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할렐루야. 집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고,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옷 입으면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있잖아요. 벗지 않는 이상. 이게 바로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한다. 어떠한 화도 내게 미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보호하시니까.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너만이 아니라 내 장막, 너의 집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의 가족에 손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외적인 어떤 거잖아요. 외적인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거잖아요. 내적인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낙심할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나라들마다 쓰러질 때 보면 외세에 의해서 망하는 것보다 내부의 분열로 망하는 게 대부분의 큰 나라들은, 제국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내적인 부분이 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어요. 내적인 부분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낙심도 안 하고 좌절도 안 하고 그렇게 늘 세임받아서 갑니까? 도대체 초인도 아니고. 여러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아니에요, 저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즉시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즉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이, 새 위로가, 새 능력이 흘러들어가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낙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요,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들을. 내가 좀 전에는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내 육신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내 자연, 내추럴한 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냥 내 스스로의 평가여, 내 스스로의 가치관으로 보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황을 파악할 때 내 생각, 내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낙심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외부에서 오는 것도 거기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화하,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내적으로 일어나는 낙심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왜냐? 영적 전쟁의 시대이거든요. 마지막 시대는 어둠이 짙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아침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이 짙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정말 짙은 거예요, 어둠이. 이사야 60장에도 그걸 말하잖아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자, 이때 이 영적 전쟁의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사는 농부였어요. 농부. 그냥 평범한 농부. 그런데 그가 갑자기 한 나라를 지도하는 큰 권세를 나타냅니다. 권세를 나타내는 선지자예요.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선지자가 됐어요. 뭐 하나 받았더니, 엘리야의 옷을 하나 받았는데, 엘리야의 겉옷을 하나 받았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인생이. 그 평범한 사람이 하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평범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이게 다닐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냥 내가 안 나갑니다. 내가 나가면 실패해요. 오직 예수님이 먼저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달라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조금 더 높은 차원을 이제 우리가 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타임이 마지막 타임이니까 조금 더 높이 올라가 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어떠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가?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하늘에 안심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상태하고 나면 상관없어요. 이 진리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어떻게 앉은 거예요? 혼자 앉은 게 아니에요. 함께 앉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앉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하늘에 앉은 바 된 그 권세와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제가 외국에 선교 나갈 때 보면 비행기 타고 쫙 올라갑니다. 가까운데 국내 도메스틱, 그러니까 국내에는 상관없어요. 국내는 이제 높이 안 올라갑니다. 구름 위로 안 올라가고 그냥 대충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와요. 그런데 멀리 나갈 때, 예를 들어서 태평양 건너갈 때는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위에.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밑에서는 태풍이 일어나도요 아주 잔잔합니다. 그냥 밑에서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그냥 위에서는 아주 평안해요. 구름 한 점 없어요. 구름 한 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좌와 함께 앉으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면 안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왕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보좌에 앉은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시편 110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와우.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 주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 앉아 있으라. 앉아 있으라.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로서. 할렐루야. 영적 전쟁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십니다. 규예요. 규. 이거를 홀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셉터예요. 셉터. 왕의 홀입니다. 왕의 홀.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죠. 왕의 권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이 상승합니다. 상승.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어디에 앉게 되냐면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에는 안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어요. 상황에서 태풍이 불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 이 사람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태풍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밑을 상황을. 그리고 권세의 홀을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해서 원수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대는 이러한 왕들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러한 권세자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웅은 언제 나타납니까? 영웅. 장군은 정말 장군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전쟁터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는 영적 전쟁터예요. 누가 만들어지느냐? 장군들이 만들어지고 왕들이 만들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집회를 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주 드물게 어떤 사람은요 손에 이 홀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규. 오늘 여기 말하는 이 규가 들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왕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드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만큼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마땅히 세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신부 단장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달라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온전한 보호가 있기를, 천군 천사로 보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야말로 우리 일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 실행해야 될 너무나 멋진 보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